지난번 이제 삼신과 사시가 본체 가운데 원만히 갖춰져 있고 파르탈과 유신통도 마음 땅에 본래 있다까지 했고요. 오늘 부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상근기는 하나를 해결해서 일체를 다 요달한다. 그렇지만 중하근기 공부인은 그렇게 많이 법문을 듣고 들어도 이거를 믿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공부인은 이제 상근기 공부인, 이제 진짜 이 참 법을 바르게 깨닫는 공부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하나만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자기 마음 하나. 이거 하나 공부하는 게 전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공부하는 게 나의 일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세상에는 사람들도 많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마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가지 문제 한 사람만 해도 그 사람 평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겠어요. 그 문제를 살면서 계속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계속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만 해도 이렇게 평생 많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근심, 걱정,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고 얼마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문제,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스님에게 찾아오든 막 이렇게 찾아와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묻는단 말이에요. 물으면 부처님은 그 중생들의 물음에 따라서 해결책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방편의 가르침을 주시겠죠. 그런데도 중하근기의 중생들은 믿지를 못하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모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심플해서 이 하나를 해결한 공부인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서 뭐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무엇이든 와서 물어라. 다 답해줄게. 그리고 막 80평생 100년 내내 얘기를 해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 해결했으니까. 근데 이 하나 해결한 안목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중생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들어도. 듣고 또 듣고 부처님 말씀을 100년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죠. 100년 동안 법문을 들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법문을 듣고는 이거대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법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방아착 하라는 집착을 놓으라는구나.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집착 놓아야지. 근데 놓아야 할 집착이 뭐 한두 가지냔 말이에요. 그걸 또 하나하나 다 노려도 안 놔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놔집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묻고 계속 법문을 듣고 또 들어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괴로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 한 50, 60, 70, 80을 살면서 이 한평생 안고 있었던 온갖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해결 못한 채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몇 건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해결 못하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해결 못한 채 그냥 끙끙 부여안고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무수히 많은 문제를 나와 남의 문제까지 하면 더 많은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100년, 1000년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해결 못합니다. 그게 실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건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한 문제. 내가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명예와 권력 때문에 힘듭니다. 곧 죽어갈 것 같아 괴롭습니다.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의식, 잘못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다른 문제 같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답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이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있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해결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중생들이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고, 뭐 심리적으로 뭐 불안장애, 뭐 강박장애, 우울증 있으면 뭐 또 정신병원에 간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면 뭐 어떤 경제적인 돈 많은 멘토한테 찾아가 묻는다든지, 모든 걸 그렇게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각의 문제마다 각각의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답을 구하잖아요, 밖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완벽하게 답이 딱 나오더냔 말이죠.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이 하나의 답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이거 지금 이 나이 동안 했는데 지겹지 않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답 같지 않는 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 해결했는데 그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풀기 위한 답을 찾아 나서고,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할 때 쉽게 말해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스님한테 와서 무수히 많은 고민들이, 뭐 젊은 친구들은 뭐 직장 문제, 뭐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뭐 자식 키우는 문제, 회사 직장 동료 간의 문제, 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도 이거를 풀어드린다면 간단한 거예요. 전부 다 무수히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냥 딱 할 얘기만 하면 이분들이 좀 너무 서운해하거나 심심해하거나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한다 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썰 풀듯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 사는 걸 제가 뭐 알겠어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만큼 그냥 가볍게는 한두 마디는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만큼 한두 마디 해드리는 양념을 이렇게 치고 나서, 너무 서운해하면 안 되니까 양념은 이렇게 쳐드릴 수 있겠지만 그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뭐 그냥 정도의 이야기지. 그리고 이제 진짜 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계속 공부해 보세요. 진짜 이거 막 발심해가지고 진짜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 하나 깨달아 보세요. 아니 스님, 지금 저는 지금 부부 문제라니까요, 지금 돈 문제라니까요, 건강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맛이란 말이에요. 한 맛. 이 법의 맛은 하나의 맛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진짜 다 저 모양이야. 뭔 얘기를 해도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스님들이. 왜냐하면 각각의 문제가 있으면 각각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전부 다 공부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줄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무수히 많은 문제 같지만 한 문제라니까요. 이 한 문제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 버려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려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증문즉설을 할 수 있어요. 증문즉설도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의 답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답을 찾는 이 상근기는 상근기 공부인이 되어서 하나를 해결해서 일결일체요, 하나를 해결해가지고 일체를 요달하는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를 해결해서 어떤 걸 해결하는 거야? 이 마음이 뭐냐? 이 하나 깨달아가지고 일체를 요달해버리는, 일체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이 공부가 이게 선의 놀라움이에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각 분야별로 최고 가는 교수님들 수천 명이 있다 쳤을 때, 분야별로 최고 가는 1등의 권위자라고 쳤을 때, 그분들은 자기들을 알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자기 분야에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끊임없이 답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그들 자신 없다니까요. 자기 분야 최고, 전 세계 내가 1인자인데 그 분야에 자기 자신 없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의 최고 가는, 전 세계 최고 가는 암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 최고 가는 암 권위자가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발견한 암의 약이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 이 사람에게 어떤 게 맞을지 자기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단점 얘기해 줄 테니까 당신이 골라보세요. 얼마나 진실하고,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겁니까?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모른다는 걸 모른다라고 할 줄 아는 거, 그게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노자 도덕경이나 바이런 케이티의 이야기가 뭐가 나왔냐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막 하는 행동가, 혁명가들의 문제인 게 뭐냐 하면,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모르지, 나 따라와, 나는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이러고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고집한 채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럴 때 누가 따라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는 데는 여기까지다라고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의 내 결론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턱 터놓고 여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실질적인 행동가가 된다. 그게 진짜 행동가의 양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인, 적극적인 행동은 그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그냥 끌어가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문제, 마음을 깨닫는 이 한 문제, 왜 자꾸 불교는 자꾸 마음에 집착해요? 나는 지금 마음 문제에 관심 없다니까요, 스님. 저 마음 깨닫는 거 관심 없어요. 깨달음 같은 거 전 관심도 없다니까요. 저 몸만 안 아프면 된다니까 왜 자꾸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좀 오래 살고 싶다니까 왜 자꾸 마음을 깨달으래요. 나는 자식이 지금 대학교만 좋은 데 가면 된다니까 뭐 자꾸 마음을 쓸데없이 마음을 깨달으래. 난 100일기도 수능 100일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자꾸 마음을 깨달으라고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뭘 가지고 마음이라냐면, 스님 그 마음 그거는 불교의 주제잖아요. 불교에서 관심 가지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수능기도 하고 있는 이게 마음이잖아요. 뭐 가지고 내가 수능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뭐 가지고 내가 시험 못 보면 어쩌나고 불안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근데 이 마음 잘못 쓰니까, 이 마음 가지고 분별만 쓰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그 근본 뿌리, 이 괴로움이 나온 근본 뿌리 당처를 모르니까 거기서 나온 모양, 분별심만 가지고 그 분별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 파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파도로 받고 싶단 말이에요. 스님, 저는 지금 이 파도 모양을 저렇게 바꿔달라니까 왜 자꾸 마음을 깨달아, 왜 자꾸 파도를 깨달으라고, 바다를 깨달으라고 그러세요? 전 바다에 관심 없다니까요. 바다가 뭔지도 모르겠고, 난 이 파도만 다르게 바꾸면 된다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라. 마음을 깨달으면 이 파도를 바꾸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으니까. 오래 살겠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오래 사나 짧게 사나 똑같으니까.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똑같다. 내가 잘나고 못난 게 똑같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똑같고, 내가 나이 들고 나이 안 드는 게 똑같고, 이 자리에서는 완전히 만법 평등이기 때문에 만법 일여한 이 자리 하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효화돼 버려요. 문제가 사라져요. 그냥 내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구나, 생각 분별 일으켜서 문제를 삼았구나, 아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평생을 문제인 줄 알고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문제 답을 찾으려고 했었구나. 이게 문제 아닌 줄을 깨달아 버리면 답을 찾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래야만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지, 문제 하나하나의 답을 찾아가지고는 근원적인 답은 되지 못합니다. A라는 병을 치유하면 끝났습니까? 병에서 해방됐나요? 살다 보면 또 B라는 병, C라는 병, D라는 병, 무수히 많은 병이 앞으로 나이가 들면 계속 찾아올 거거든요. 그것도 근원적인 답이에요.
근데 이 마음 깨달으면 그래도 몸에 병은 일어나고 그럼 그때 가서 병원은 갈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몸에 이 병이 일어나서 어떡하냐, 난 죽었다, 나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 막 온갖 막 그 시달리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다면 이 몸이 내가 아닌 줄 깨달으니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병원을 잘 찾아야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선생님을 잘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잘 봐달라고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뭐 온갖 근심, 걱정, 고민,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진짜 유능한 사람 맞나?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이런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저절로 내맡기는 상태가 돼버려요. 왜냐면 내가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나고 그 조건이 나고 병이 나고 아픈 게 나고 안 아픈 게 나고 벌어지는 모든 인연 전체가 자기예요. 그래서 그 삶 전체에 완전히 내맡기게 된다는 건 뭐냐면 삶의 모든 인연법을 완전히 그 진리를 허용하고 수용하게 돼버리니까 내가 근심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인연 따라 병원을 찾았다? 그럼 그게 내 병원인 거예요. 내 인연처인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실수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내가 더 큰 병에 걸렸거나 죽었다? 그럼 그게 내 인연이에요. 지금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 병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운 좋아가지고 진짜 한 번에 단박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한 방에 고쳤다. 단박에 고쳤다. 그건 내 복인 거예요. 내 복이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이제 사람이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허리가 나갔는데요. 멀쩡하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그 젊고 건강하고 아주 건장하고 아주 힘도 있고 뭔가 정말 훌륭한 친구였는데 허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막 아파 쓰러지면 아예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저런 사람 누가 데려가서 누가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가겠나 싶기도 하고 한번 쓰러지면 병원 택시 잡으면 될 것 같지만 택시를 못 잡아요. 택시인 데까지 기어가야 되니까 아예 일어나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는 그래서 완전 패배감? 병원에 갔는데 못 고쳐요. 돈은 돈대로 달라고 못 고치고 수술해도 별 안 되고 수술해봐야 별 잘 모르겠다라고 못 고치겠다라고 아니면 막 계속해서 대수술을 막 그냥 큰 병원 다니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 별의별 짓을 해도 이 허리 이걸 낫기를 못하는 거야. 큰 병원에 가도. 그런데 운 좋게 그래도 마누라는 만나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딱 그래도 결혼을 한 여자가 보니까 간호사예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해서 야 그 큰 병원 간호사라 잘됐다 해서 그 병원에 이제 막 계속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치료가 안 돼요. 최고 가는 의사 뭐 붙여서 어쩌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이게 최고 가는 병원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완전 패배감이죠. 그런데 진짜 막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고민한 것도 노력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냥 지나가면서 야 저기 한번 가봐. 거기 가면 무조건 나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낫는 사람은 단박에 낫고 안 낫는 사람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딱 보고 나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해줘.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 하나도 기대 안 하고 근데 얼마인데 그랬더니 한 번 가면 얼마 되게 싸고 뭐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거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뭐 주물러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휴 지금 너가 지금 내 상태를 몰라서 그래 바보야. 나는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된 사람이야.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찌지부리하게 이렇게 눌러준다고 이게 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더니 그분이 탁 보더니 얘기를 듣고 이래 보더니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오면 완전히 낫겠네요. 자신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것도 뭐 엄청난 걸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한 30분 막 눌러주더래요. 그러더니 한 1시간을 강의를 하더래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요런 증상이 있을 때 요런 공부를 해야 돼, 체조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요런 게 왔을 때 왜 이 운동을 했을 때 요게 낫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더래요. 근데 그거를 딱 4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4주, 4번 딱 갖고 한 번 갈 때 뭐 몇만 원 냈대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아요, 허리가. 조금이라도 뭐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체조해가지고 바바로 놔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리를 아니까 더 이상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 말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실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건장한 중년으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어마무시한 유명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 조만하게 허름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이름 명칭 좀 알려줘.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그거를 오래오래 해온 사람이라서 그분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당신도 얘기한다. 당신 딱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온다. 근데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병원 가서 막 돈만 들이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또 저희 옛날 저 할머니도 전국 각지에서 침 맞으러 오거든요. 귀신 같죠. 침 몇 번 딱 나면 완전히 살아나요. 사람들이 진짜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막 그냥 막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침을 잘 놓으셨거든요. 결국은 고소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침을 못 놨어요. 옛날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시기인가 자격증 없이 침 놓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막 전부 다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통적인 이런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한 거예요. 나한테 오는 단골들이 말 듣고 그 사람한테가 다 나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현대판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 옛날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선 벌어져요. 그러면 스님 그거를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나를 고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공부한다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연이 또 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제가 옛날에 친환경 공부하면서 대체의학에서부터 막 온갖 것들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이거 불교 종단에서 하는 하여간 무슨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강의 갔다가 그 강사로 왔던 분이 희한한 이력의 소유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이 약하고 온몸 전체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고 산 사람이에요. 아픔을 달고 산 사람이에요.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대체의학, 자연의학이라는 걸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 사람들 병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신같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은 하나도 없지만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와, 그때 1시간 강의 들은 게 저는 너무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자세히 기억에는 안 남지만서도 참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모든 치유, 의학 이것을 다 공부하고 나서 딱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치유도 완벽한 치유도 100% 낫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치유를 하면 100% 나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뭔가 이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빨리 낫고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완전히 안 낫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이게 업인가 싶기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치유도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늦게 그 모든 치유 공부는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야,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이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무슨 삼성이나 대기업 몇 군데서 이사로 초빙해가지고 연봉을 어마무시하게 주면서 자기 회사 사람들 다니면서 그냥 그 치유 강의만 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그거 뿌리치고 이 절집안에 들어와서 마음 공부하면서 그 스님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러고 계시더라니까요. 이게 약간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요.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삼성전자 그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 관념에 따라서 그렇죠. 돈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나를 단박에 치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자격증 있어요? 의사예요? 한의사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난 그런 사람 못 믿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가진 게 많으면 또 생각으로 나는 권위 있는 사람 아니면 난 내 몸을 맡길 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죠? 그런 사람은 나를 고칠 수 있는 100%인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못 맡길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분별한 생각의 문제이고 자기 인연이 안 되면 천만장자라도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게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인연에 달린 일이지. 여러분, 내가 누굴까요? 이 몸이 나일 것 같잖아요. 몸, 느낌, 생각 이게 나일 것 같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공기는 이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바깥에 공기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기 쏙 빼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바로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기를 뺀 내가 있어요? 이 내가 나일까요? 공기가 나 아니에요? 공기 없으면 내가 바로 죽으니까. 그죠? 공기가 나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고 내가 회사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내가 회사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기서 내가 그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일이 내 바깥에 삼라만상 세상에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세계, 그 모든 세계가 이 마음에서 시작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세계가 없고, 뭐가 나냐? 이 세계가 나예요. 이 세상이 통으로 나거든요. 그러니 내가 내 생각을 믿어가지고 내가 내 병을 치유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좋은 의사를 찾을 수 있어? 없어? 무기력하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에게 달렸다라고 집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삶 전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면요, 희한하게 기가 막힌 명의를 어떻게 이상하게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니까요. 대기업 회장이라도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충농증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도 계속 재발을 해서 충농증 수술 해봐야 소용이 없고 여기 수술한 것 때문에 여기만 막 안 좋아졌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희한한 치유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아무 수술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희한한 뭘 한대요. 하여간 뭐 이상한 뭔 짓을 한대요. 여기다가 뭔 이상한 짓을 하나 한대요. 근데 그걸 하나 싹 하고 나면 갑자기 희한하게 뻥 뚫려서 이게 문제가 확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뭔 짓을 하는데요?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를 희한하게 뭐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좀 한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 얘기를 듣고 끝까지 찾아볼까 하다가 안 찾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정할 수도 없지만 나에게 100% 달린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달렸다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결정 내리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잘못 결정 내리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그 결정 내린 게 그렇게 이 세상에 심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나에게 달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삶 전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가는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흐름 따라 가요. 결정할 일이 있으면 가볍게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내 길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기법이 나기 때문에 연기작용 전체가 통으로 나요. 그럼 뭐가 연기작용이에요? 연기작용 속에 중중무진 연기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전체가 통으로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쉽게 말해 돈이 많아도 이 사람이 업이 지중해서 이 업의 과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내 옆집에 치유사를 두고도 저 멀리 병원만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난 못 믿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죠. 시절 인연이 안 되면 또 내 의식이 시절 인연이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일 내 의식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의식이 안 열려요. 법문을 듣고 싶어도 제가 저기 전라도 광주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다가 그 다음 보직이 강원도 고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저 강원도 고성으로 갔는데 1년 있다가 전라도 광주에 있던 그 절 인근에 사는 어떤 보살님이 그때 만났던 신도님하고 같이 그 먼 길을 차를 몰아서 강원도 고성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럼 먼 데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스님 계실 때 제가 절에 한 번도 못 갔는데 이제서야 스님 소식을 듣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법문 들으러 왔다면서 억울해 죽겠다. 그때 내가 몰랐을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이 안 되면 지천에 두고도 못 만나는 게 인연인 거예요. 그 인연을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인연이 내 맡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그렇게 인연이 다 하는 거예요. 인연이 다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건 내가 제한하는 나죠. 그러니까 내 업 때문에 내가 나를 제한하기만 하죠. 요건 되고 저건 안 돼. 저기 마음을 열면 될 수도 있을 거지만 그 절대 마음을 못 열어요. 내 의식에서는, 내 업의 수준에서는. 그게 업에 갇혀 있는 삶이죠. 근데 내가 진정한 나로 깨어나면 이 몸과 마음, 업, 이게 내가 아니에요. 삶 전체가 나예요. 이 몸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관심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진 않지만 신경 쓸 게 없어요. 삶의 우여곡종 파란만장한 일들은 여전히 벌어져 옛날처럼.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순간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모양의 바탕에 있는 이 진실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이 마음에서 드러난 거란 말이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 바깥에 실제 모든 존재가 있을까? 이런 게 다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존재감이 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여기 이렇게 있는 걸까요? 내가 의미부여할 때만 그게 의미가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보낼 때 그게 여기서 딱 실제, 그러니까 12연기가 다 그 말이거든요. 생로병사의 원인이 뭐냐 하는 그 진리가 생이라는 게 내가 태어난 걸 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괴로움이 생겨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나고 절망이 생겨나고 아픔이 생겨나고 죽음이 생겨나고 모든 생겨나는 것들 내가 생겨나게 만들잖아요. 지금 여기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생겨났던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내가 뭐 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럼 그 아파트 30년 전 아파트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갑자기 사고 싶어졌다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 아파트는. 내 의식 속에서. 어제까지는 그 아파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마음이 옛날 같으면 야, 저 아파트 좋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저 아줌마들 맨날 저런 얘기나 해서 뭐한 짓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가 확 꽂힐 수 있잖아요. 인연이 뭔가 확 그러면 그게 내 인생에 확 창조됐잖아요. 어디서 그 빌딩이 거기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 빌딩 내가 한번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일으킬 때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이 올라왔잖아요. 그 빌딩에서 그게 올라왔습니까? 내 마음에서 탄생했잖아요. 올림픽에 뭐 양궁선수 금메달을 딴다. 그게 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별 관심 없는 분들은.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게 야 오늘 밤에 또 뭐 하는데 또 응원하러 가야 되고 어쩌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올림픽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올림픽이 비중이 약해요.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어디냐. 그 애들 때는 하는 거지 뭐. 무슨 올림픽이냐. 내가 지금 밥벌이 하루하루 밥벌이 바빠 죽겠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올림픽이 없죠. 왜? 그 사람 마음에 올림픽이 내가 창조를 안 했으니까 없죠. 내 마음에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생로병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림픽이. 나는 매일같이 막 금메달 따냐 안 따냐 가지고 막 가슴 졸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평화로워요. 그게 옆집에서 와 하더라도 왜 저러지 하고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왜? 내 마음에서 생겨난 거지 파리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마음에서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서 이 종소리가 분명히 일어났죠. 이 소리 들었잖아요.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느냐? 어디에 일이냐 이게?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그죠? 이 소리는 확인되죠. 그죠? 확인은 돼요. 근데 이게 어디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들린 거야? 아니면 여러분 귀에서 들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소리가 이렇게 뭐 무엇을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 귀를 울려가지고 어쩌지 들린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직접 경험으로 여기서 들렸어요? 여러분 귀에서 들렸어요? 그거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거 분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없다니까요. 이게 여기인지 거기인지 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건 뭐예요? 요거 이게 확인되잖아요. 확인된다라는 요거 하나 확실하죠. 그죠? 여기 확인되잖아요. 이게 분명하게 여기 있어요. 이게 있는 게 확인되죠. 그죠? 이게 확인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서 기뻐하는 그 생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10년 전에 상처받았어. 10년 전에 내가 참 행복한 일이 있었어. 그 기억, 이미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배경이 제가 바탕 배경이라고 이름했지만 그것도 그냥 이름이에요. 그 바탕이나 배경이라는 말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몰라요. 그냥 이 허공 같은 어딘가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죠? 어딘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부처님도 몰라요. 그런데 친밀한 여기 그러니까 눈앞이라고 하는데 눈 앞, 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친밀하다 가깝다 해가 눈앞이라는 표현을 한 것뿐이지 어떤 생각 하나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어났던 모든 좋았고 나빴던 기억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죠. 여러분 남편 얼굴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죠. 남편이 지금 회사가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지금 여기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경험된단 말이에요.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짜증이 나네. 저놈들은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멸법. 그 생멸법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일체유심조.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바탕 배경, 이 텅 빈 허공 같은 의식의 공간. 이걸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삼라만상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여기에 일 아니에요? 이 일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게 실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게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창조해야 그게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전쟁 관심 없어. 난 역사 관심 없어. 이러는 사람은 인류 역사가 어떤지 전혀 모르겠죠. 모르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인류 역사가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없어요. 다 자기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인류 역사 전체, 온 우주 역사 전체, 이 별들의 세계 전체 모든 게 다 여기 일이죠. 이 마음의 일이죠. 이 마음의 일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뿐이잖아요. 이거밖에 없지 바깥에 세계가 있습니까? 바깥에 우주가 있습니까? 바깥에 대통령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경제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까? 그게 다 자기 마음의 일이잖아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지금 이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부러워 죽겠는 사람. 그게 자기 마음에 이르지. 그 사람의 실체감이, 그 실체감의 실체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부러워 죽겠어 하는 게 부러워 죽겠는데 그놈이 자꾸 지 자랑만 해 이러면 꼴 보기 싫잖아요. 꼴 보기 싫은 그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 몸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실체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지 내 마음에 있죠. 내가 만든 거죠. 자승자박이죠. 내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그 이미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 분별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꼴 보기 싫다라는 분별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감의 핵심은 이거죠. 이 마음이죠. 견분, 상분 이러잖아요. 마음의 분별 의식을 보는 마음, 보이는 대상의 마음, 견분과 상분이 다 내 마음이에요. 그 내가 질투하는 그 놈이 상분인 거예요. 싫어하는 그 마음의 질투심이 견분인 거고 둘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바깥에 그런 실제는 없어요. 바깥에, 스님 그래도 저 바깥에 빌딩은 실제하잖아요. 빌딩 실제합니까? 63 빌딩 실제합니까? 내 마음이 없으면 그 63 빌딩이 있을까요? 이게 마음에 있지 어떻게 거기에 있어요. 63빌딩 여러분 63빌딩 지나다녀도 와 63빌딩 면서 지나다니지 않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맨날 보던 거고 옛날에나 대단한 63빌딩이었지 요즘에는 63층 이상 되는 빌딩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거 보고 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비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어디서? 여기서.